오전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저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호텔에 특별한 셰프가 오셔서 음식 하시는 그게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셰프가 죽을 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스가랴 3장, 내일 제가 4장 말씀을 드릴 텐데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밤에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이 여호수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제사장 직분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일을 할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늘의 환상 가운데 사탄이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나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여러분 장작이 들어가면 불에 막 타잖아요. 장작을 급히 꺼내요. 그러면 그 장작은 타다가 말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해야 됩니까? 이걸로 해야 됩니까? 이걸로 좀 이따 바꿔주세요. 제가 다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나무니라 말씀하시는데 늘 저를 향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불에서 타다가 나온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쓸데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그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하는 데 쓰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지만 한 가지는 제가 배웠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것 위해서 박사학위 주신 것.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배운 거 하나는 딱 확실합니다. 뭐가 많다고요? 하버드 대학을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제가 보려고 왔더니 그 도서관의 책만 500만 권이 500만 권 중에 내가 읽은 책은 5만 권도 안 될 겁니다. 5만 권이 뭐예요? 제 전공 빼놓으면 5천 권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될까? 1%도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겸손해진 줄 몰라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배우지만 저는 지금도 일부러 이 성경책 갖고 왔습니다. 좀 폼 날려고. 우리 목사님보다 좀 많이 읽은 것 같죠?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이거 타이밍 놓쳤습니다. 다시 제가 타이밍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자 목사님 저는 예전부터 알아왔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이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저희 아내가 항상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요. 당신은 김기훈 목사님처럼 얼굴을 해라.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책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책도 있고 헬라어 성경책도 있고 또 라틴어 성경도 있고 제가 성경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성경책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유학 기간에 그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흥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부흥은 말씀을 떠나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냐 하면 이 말씀이 영어로 living word,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중간중간에 부흥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게 주신 성경책이 제일 제게 중요한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하나 있고 그 성경책은 한자와 세로로 된 성경책입니다. 그죠? 그 성경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정말 사모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본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서 네페시 하야, 저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중학 고등학생 학생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고 공부가 너무 재밌게 돼 있어요. 별로 호응이 없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공부가 싫은데, 저도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에게 막 다가오시니까 그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영어 학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10년 동안 유학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좋으면 그것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영어도 왜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되냐면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학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야라는 말이 오늘, 그 다음 내일,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 부흥회 때 주제이기도 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이 이 중간 발음입니다. 하야라고 발음 좀 틀리고 카야라는 발음 한 중간쯤, 하야. 따라합시다. 하야.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할 때 등장한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를 딱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하야입니다. 하야.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읽고 제가 하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부흥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입만 열면 부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학자로서 저는 더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흥을 성경적으로 정의해보라. 제가 정의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제가 구약에 있는 부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 찾아봤습니다. 한 12번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야라는 단어가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을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걸로 띄워주세요. 왜 사라졌어요 말씀이? 표시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살리시며 그 다음에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걸 성경에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띄우시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성경책을 안 보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항상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살리시며 또 히브리어로 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같은 단어를 써서 카야 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사실 한글 성경은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호세아서를 표시해 놓으시고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만 한글 단어로 부흥이 등장합니다. 한글성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흥에 대해서 각자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적어도 12번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케 앞서서도 다행히 하야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의 번역은 살린다, 그 다음에 부흥케 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소성케 한다. 한글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단어인 하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미 부흥은 무엇이다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성경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아니, 부흥이 너무 간절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시들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온부 사역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어릴 때 이제 처음에는 그 심한 독감이었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그 독감 감기였는데 이제 처방을 잘못하고 병을 이제 잘못 치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책도 나왔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쭉 이제 풍선처럼 생긴 이걸 온부라 그러는, 이게 이제 옆에서 누가 입에다 호수를 껴서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어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믿는 귀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아는 청년들이 와서 교대로 와서 1시간씩 이 바람을 넣어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게 책으로 엮여졌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박국으로 다시 좀 돌아올 텐데, 제가 원래 내일 하박국 하려다가 내일 좀 주신 말씀이 좀 다른 데 있어서 제가 학계 스가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호세아와 이 하박국을 좀 엮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하박국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 그 다음에 하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메시지 가운데 왜 부흥을 외쳤는지를 제가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호세아 시대는,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가 얼마나 요즘 말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뭐죠? 대표적으로 로루하마, 로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죠? 로암미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아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왜 숨쉬지도 못하고 그들 안에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부흥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시대였을까요? 5가지로 제가 좀 상황을 정리해보면,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첫째,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해지고, 원래 약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부흥을 주실 때는,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이 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부흥의 시기는, 부흥이 임한 가정과 나라는 항상 강력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부흥케 하셨을 때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이 사라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대상을 상대하게 되는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그런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종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7대 종파가 합쳐서 하나의 종교라는 것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중앙교회는 아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도 거기에 합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합세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수많은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기 하죠. 그리고 기독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도 다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아주 관용적인 기독교, 관용적인 종교로 가자는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자 보십시오. 오늘 호세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기도이자 표현인데, 여러분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그들이 가난하고 늘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가나안의 문화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금방 딱 느낌이 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으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돼. 그걸 이른 비라고 그래요. 이른 비. 이런 비가 없으면 요즘 말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종을 하고 농사가 잘 진행된 다음에 이제 이 농사의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수확 전에 내려야 될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가 되면, 이 비가 필요할 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호세아의 배경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인데 일부러 가서 음란한 집단 행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을 시키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학자가 벤 게멜인가 이런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조금 가까이 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언약 관계를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나 이런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산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이런 혼합적인 행동이 그들을 서서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여러분 이 아까 말한 부흥이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숨쉬게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는 원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호세아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뭐냐 하면 헤세드,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인애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는 헤세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혼합적인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친밀한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왔으니까 이런 질문이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세아의 이 피 끓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콜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백성일수록 또 이스라엘 당시도 그렇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이스라엘 멸망 후에 20년 후에 남유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떠나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건 보통 몇 년 내에 부흥케 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진노를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더라도,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수년 내라면 어쩌면 70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죠?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랑 이 호세아의 고백은 사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보십시오. 살리시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이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4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돌아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거든요. 슈브라는 것은 이런 단순히 뭐 회개하고 이런 뜻보다는, 그들이 아까 말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이런 관계와 함께 하나님과 이 혼합적인 관계를 가는 이런 형태 자체를, 이 길을 가다가 완벽하게 길을 돌려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슈브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설교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전공을 잘못 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수사학적으로나 뭐 커뮤니케이션 기술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의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하죠.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이 이 6장에만 7번 나오고요, 이러면 슈브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게 부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곳이 그 켄터키입니다. 켄터키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은데, 켄터키가 뭐가 생각나시죠? 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것만 생각납니다, 켄터키 하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켄터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했는데, 켄터키에 제가 있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켄터키에 제가 2005년, 6년, 7년 그 근방에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제가 너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거 와도 숨 못 쉰다 그러는데, 제가 이 안 되는 영어로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하루에 10시간씩 영어로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감동이 없으신데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하루에 10시간 때로 12시간 거의 밤을 다 새워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 이렇게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런 공부하니까 얼마나 메말라요. 메마를 뿐 아니라 좀 지나니까,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목회 사역도 파트로는 했지만 뭐 많은 기도를 또 솔직히 하지 않을 단계였기 때문에 막 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 지점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reviving, 설교 들으면 내 영혼에 생기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힘든 거야. 설교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막 이게 하여튼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에 그 설교 말씀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괜찮죠. 요즘엔요 코로나 끝나고는 15분 정도, 20분 안으로 가야 됩니다. 점점 말씀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내랑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조그만 일에도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자꾸 싸우게 되고, 뭐 이 재정적인 문제도 좀 더 커지고, 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까 목사님도 그런 얘기나 생존의 문제. 아까 제가 설교 들으면 찔렸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안 썼지만 너무 이 서바이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을 저는 너무 경험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한 그 광야를 저는 유학 기간 동안에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유학 갈 때 제가 돈이 없이 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가 뭐 전쟁이고, 오늘 뭐 만나 주신다 그랬는데 뭐 만나도 짜증나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는데 미리미리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좀 미리미리 좀 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화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가다 보면 이제 사람이 극에 달합니다. 예배에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에도 은혜가 안 되고, 새벽에 기도해도 새벽도 이제 내가 깨우지 못하게 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그런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을 내일 제가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가 이스라엘 가장 절망적인 시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많이 힘듭니다. 그죠? 제가 아까 목사님과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에스겔 시대보다 힘들진 않아요.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에스겔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에스겔 1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기록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왜 힘드냐? 호세아 시대의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말씀 전할 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우리 말하면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전에 6.25 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온 나라가 전쟁이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 부산만 거의 남았죠. 그죠?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 3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으시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때 제가 이제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근데 기도할 때가 미국은 잘 없어요. 교회도 다 닫아놓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 걸 찾다가 뭐 그 아파트, 미국 아파트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죠? 사무실이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길래 미안해요. 침입하면 안 되는데 그 뒷문으로 해가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사무실에, 조그만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늘 호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리심에, 이건 이제 히필 동사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 살아난다면 부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부활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거니와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3분 지났어요. 아니, 기도할 거 다 했는데 3분이나 5분도 안 지났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하도 감동이 없고, 기도했는데 또 보니까 3분 지났어. 여보 갑시다. 그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부른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 그때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찬양이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이 다 죽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과장하지 않고 수십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에 보면 후렴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후렴이 어떻게 돼요? 이 찬양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인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동이 없어요. 또 불러, 또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제 안에 일어나는 호흡이 뭐냐 하면 회개할 것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회개가 먼저 터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아까 목사님들 그 말씀 막 혼내지 않았어요. 숨을 못 쉴 때는 혼내지 않더라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홍해를 건넜는데 왜 요단강을 못 건넌다고 좌절하고 있느냐. 그게 감동이었어요, 제게는. 너는 그 거대한 홍해도 건넜는데 너는 조그마한 요단강 앞에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홍해를 건넌 건 구원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남매 세미나에 할 때 말씀드렸죠. 너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번에 지난번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19살에 결혼하셔가지고 8남매를 낳으셨는데 너무 가난하게 자라니까 이게 늘 이게 마음속에,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늘 마음에 눌린 게 있습니다. 늘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런데 가난하게 자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 딱 준비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또 못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늘 불신 아닌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대한 상처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냐면, 나도 모르는 내 깊은 곳에 우상과 또 불만과 내 마음 가장 나도 모르는 영혼 깊은 곳에 이 상처와 이런 아픔과 우상들이 있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그때가 IMF가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정말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삶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정말 그 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 갈 때 서울의 종로에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관에 저를 보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거절을 했는데, 제가 또 가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믿음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비자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갈 돈도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내랑. 근데 광주의 어느 기도하는 곳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분들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게 딱 저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이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만큼 신실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 텍사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광야할 때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걸 좀 주고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돈이 얼마가 있느냐. 돈이 저희 동생이 헌금해서 있는 돈 거의 다 쓰고 딱 도착해서 필요한 것을 좀 하고 나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5,000불 이상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얼마요? 5,000불. 저는 5,000불은커녕 50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틀이라는 말은 그냥 2 days, 하루 이틀이란 말이 아니고 어려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수년 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적으로 어렵죠, 그죠? 국가적으로 어렵죠, 그죠? 교회도 어렵죠, 그죠? 지금 다음 세도 어렵습니다. 한국에 어려운 일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절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이걸 부흥의 전조라 그럽니다. 전조. 부흥은 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이에요. 아멘? 너무 문제도 없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뭐 영적으로도 너무 잘 되고 번영하고 막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 때처럼 지금 이때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박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호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바이벌이 아닌 서바이벌 영어로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 위에 살자. 리바이벌이란 말이 부흥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는 지금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 살고 있구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늘 생존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딱 바꾼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살리신다, 이 부흥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남은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 내 인생을 드렸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살 테니까 하나님 생존은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책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 2가지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하나님 이번 주 안에 학비를 빨리 주시고, 둘째, 먹고 살 거를 빨리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끝난 그날에 저희 집에, 제가 텍사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찾아왔는데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한 70 금방 된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저보고 어디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상한 질문들을 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상하다 싶어 문을 닫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압록강에 가봤냐?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압록강 가보셨어요? 그래서 압록강 가봤냐, 평양에는 가봤냐.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1950년에 친구들이랑 그 먼 한국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 19살에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넓은 우리나라보다 7배 큰 텍사스에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너는 그러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9살에 한국전 참전한 용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왔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니까,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 이때를 위하면 영어가 안 됐으면 그때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어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걸썽걸썽 하시면서 저를 딱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분을. 그 이분이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 뭔가 조금 실망되지 않습니까? 뭔가 햄버거라도 하나 뭘 사주셔야 이게 역사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뭐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럼 뭐라도 하나 사주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 미스터 파크 맞냐 그랬지. 맞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해서 다른 주로 가면서 가구랑 이런 걸 다 놔두고 갔는데 필요하냐, 네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여러분 많은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everything, 전부 everything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 차가 트럭인데 배달까지 해주셨어요. 전부 다 갖다 주시고, 소파 뭐 여러분 킹 침대 아시나? 퀸인지 킹인지 뭘 아시나? 침대랑 소파랑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누가 왔어. 문을 열기 전에 알았어. 미국 참전 용사실 거다. 딱 문을 열었더니 정말 딱 양복을 입으신 분이 와서, 그분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스페로예요. 스페로. 이게 한국말로 하면 참새인데 이름이 참새지 희한하죠. 자기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이 지역의 방송국 사장인데 너가 미스터 팍이냐? 그랬더니 너 윗집 할아버지가 모리스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 기도회 인도자래. 인도자. 난 몰랐죠. 이 지역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기도하는 교회에 이 모리스 너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프레이어 컨설트 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의 인도자인데 어제 기도회 와가지고 계속 우시더라.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진짜 한국에서 불쌍한 청년이 하나 왔다. 완전히 불쌍한 애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 도와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더라. 그 간증을 하시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나를 대신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평양 부흥도 알고 있고요, 한국 교회를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그곳에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은 뭐 TV로 보는 미국이 있지만 미국은 늘 부흥을 경험했던 1차 대각성 부흥운동, 2차 대각성 부흥운동, 3차 대각성 부흥운동 전부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뒤에 스토리가 많지만 여기서까지, 내일 오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분들이 아까 오셨던 그 스페로라는 참새라는 할아버지는 봉투를 꺼내서,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네가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딱 주시는 거야. 이럴 때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바로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위해 기도했어요? 학비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주신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비를 주셨어요. 그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전부 책임져 주면서, 제가 그때 알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저희 집 옆에, 제가 뭐 모빌 하우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가 돈이 없어 살았는데, 컨테이너 박스 옆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제 삶이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진 삶이었어요. 호세아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아까 제가 켄터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부흥은요,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 기도했잖아요.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부흥을 지금 현재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요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게 1907년에 대부흥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이 청년 때의 부흥이든, 아니면 아까 목사님 보여주신 2007년에 해운대에 계셨던 분, 해운대 부흥에 계셨던 분, 예. 다 놀러 가셨어요? 그때? 어디 가셨어요? 2014년 해운대에 5시간 비 맞으면서 기도할 때 계셨던 분, 그때 어떠셨어요? 네, 비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했죠. 제가 그때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5시간 동안 그 장대비가 오는데 한 가지만 기도했대.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내 삶의 문제를 회개하다가, 내 교회의 문제 회개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우상의 문제를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이 한국 사회의 성적인 타락을 회개하다, 갑자기 그 기도의 회개가 운동이, 회개의 각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제목을 기도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과 특별히 2014년 이 두 번의 해운대의 기도를 저희 학교에 평생 세계 대부흥 운동을 연구하셨던 박용규 교수님께서 해운대 부흥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3월 1일 날 서울에 있는 특히 서울 경기 이 근처에서 무슨 기도회가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기도회냐 물어봤더니 마마 기도회, 파파 기도회, 또 무슨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생겼어요, 서울에. 아십니까?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제가 오늘 목사님께 확실히 들었는데, 그때 해운대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 그 각성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기도운동이 마마 기도회, 아버지 파파 기도회,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인데요, 그 기도의 운동들이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대구 대전을 넘어 가지고 수도권에 지금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은 항상 작아요. 하박국과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 시대의 부흥을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 특별히 이 장로교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흥을, 우리가 호세아의 이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가 저는 반드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드릴, 결국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10년 지나도 부흥이 안 오고 30년 지나도 안 오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에 3번이나, 히브리어 언어는 2번만에도 반복인데 3번이나 끝났어요. 다 끝났어.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한 중에 그들을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그 소성이 바로 하야예요. 하야. 포로기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거 말씀 연결되는데 약 50만 명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50만 명이 다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여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을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아니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던 약 5만 명, 정확히 얘기하면 46,360명, 46,360명, 에스라 2장에 나온 족보에 나옵니다. 46,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에스라 2장에 있는 46,360명 중에 여러분이 쓰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 에스라
호세아 하박국의 이 말씀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부흥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늘 이 부흥을 위해서 첫째 슈브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혹은 수년 내에 이 표현이 담긴 것처럼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슈브 돌아갈 뿐 아니라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켄터키 말씀드렸잖아요. 그 켄터키 창고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진짜 시들은 나의 영혼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 제가 그때 이사야 61장을 읽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읽는데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와 신호의 날을 전파하게 하소서. 황폐된 곳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한 제자들이,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요,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어떤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느낄 정도로 이게 뜨거워져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뜨거워져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켄터키 부흥운동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에 두 번 정도 유학생들과 1.5세들 모아서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죽어가다가 하나님 나를 살리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 켄터키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 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탕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 호세의 말씀은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찬양을 하면서 기도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나도 빨리 가서 논문 써야 되니까 기도 한 번만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음 같은 눈물이 막, 물론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고 부흥은 아니지만 부흥의 때는 늘 눈물과 통곡과 기쁨이 있어요. 아멘. 막 울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너무 막 서글프게 울길래 봤더니 정말 이 바닥에 눈물이 막 떨어져 막 고여 있어요. 눈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 유학생활, 조기 유학 온 친구들,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엄마 아빠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조기 유학을 보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 막 눌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얘기했지만 너무 어렵게 살다가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고 막 죽어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막 여진이 있는 거야. 지진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콜링을 딱 하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 여러분 그게 2005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약 20년이 지났죠. 제가 미국에 한국에 10년 교수 생활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학교에서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된 거예요. 재작년이고 벌써 재작년 12월에 미국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안식년을 이제 쉬러 갔어요. 정말 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간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3년 2월 8일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구나. 2월 8일 두 가지 일이 났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시차가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 사이였어요. 첫째, 2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대지진. 거기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키아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 지역에 최초의 부흥이 났던 안디옥 지역과 정확히 같은 곳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안티오크라는 지역에 부흥이 있었던 한 9.0이었던 기억납니다. 9.0. 전 세계가 흔들렸죠. 미국도 흔들렸습니다. 자, 그때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저는 우연의 일치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날 누가 저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보내줬어요. 그 카톡으로. 그때 제가 이제 안식년이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회를 하셨다니까 보셨을 거예요. 켄터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5년에 제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켄터키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대학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서 12장, 내일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에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기도하라고 그냥 콜링을 했을 뿐인데 다 집에 갔어요. 다 학교에 다 밥 먹으러 가고 다 갔어요. 그런데 11명 정도가 여기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임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루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수업도 중단되고 한 달이 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내가 기억을 한 달 넘게 동안 24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시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가봐서 아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사우스로 내려가면 있는데 그곳이 지명이 이제 그 로건 카운티라는 곳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2023년 2월 8일에서 9일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청년들 11명이서 11명밖에 안 돼요. 11명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더 경험하고 싶다는,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 한 번만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4학년들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들 오라고, 또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기 시작되었던 그 리바이벌, 영적 각성 운동이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아멘. 호흡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가 대언할 때, 지금 설교도 대언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남에가 하야예요. 하야. 그들이 살아남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에스겔 30장의 환상도 사실 부흥의 환상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11명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정말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그곳에 온 사람도 그렇지만 유튜브로도 보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만 200개, 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그 여진이 계속돼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세례를 받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제가 그 산증인 한 명이 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했어요. 누구냐?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한 대학이 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인데 그곳에 금요일마다 기도회, 부흥운동,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날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학교 기도 불시 운동처럼 대학생들이 요즘 기도합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 우리 목사님 간사 출신인데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대학의 캠퍼스의 선교단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간사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학교에 원래 간사 출신들이 신대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거의 사라질 정도. 한국의 캠퍼스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심지어는 마약이 들어와요. 마약이 얼마나 보편화됐냐면 그냥 음료수예요. 최근에는
여기 우리 학생들 아는 중에 젤리 같이 나와. 제가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그 비타민 젤리하고 그 테디베어가 그 젤리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젤리가 마약 젤리예요.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타락하고, 이 아이들이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꼭 필요할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캠퍼스가 청년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 땅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듣기로는 내일 시험 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 나온다, 그 공부, 제가 교수라서 아는데요, 그때 공부한다고 성적이 꼭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아멘? 그 내일 그 붕에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얘기하십시오. 30만 원씩 준다고 얘기하세요. 차 사준다 하세요. 그냥 차 뽑아준다 하세요. 그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에즈벨이 11명이 부흥운동에 하나님의 영적 각성의 도구가 되니까 미국 전역을 바꾸잖아요. 아멘?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11명, 12명이면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평범한, 이름도 몰라요, 정말 평범한 20살에서 22살의 학생들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대단한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는 청년들 11명이서 켄터키에서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런 부흥의 진원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목사님이 꼭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그 사모함이 있으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있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에즈벨이라는 그 작은 시골에, 정말 시골 중에 시골, 지금도 마차 끌고 다녀요. 그 동네는 그 정말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년도 전에 1800년 1806월에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지금 그 부흥이 났던 2023년 2월 8일 날 부흥이 났던 그곳에요, 200년 전에 1800, 200년, 223년 전이네요. 그곳에 미국의 도둑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이런 범죄자들이 도망와서 정착한 곳이 로건 카운티예요. 켄터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불황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불황자들이 모여가지고 은신처였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은신처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 범죄나 지르고 그런 도망와 있었는데, 1800년 6월에, 제가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원래 무명이었는데 제임스 맥그레디라는 장로고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한 번만 부흥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 제임스 맥그레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가에다가, 그 켄터키 강가에다가 같이 모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모여요. 약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흥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 임재가 그 켄터키 강가에 임한 거예요. 가스펠 그 강가에 임해서 그 400명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1차 대각성의 부흥운동처럼 부흥의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고 회개의 이런 촉구가 임할 때 저항하거나 왜 나를 정죄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죄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 1차 대각성 운동에도 에드워스가 설교할 때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설교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래도 그만하라고 얘기하지는 않네요, 저한테. 너무 막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위엄이 막 우리에게 피처럼 막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여기 의사도 계시겠지만 그 뭐 하죠? CT도 찍고 뭐 이것저것 다 찍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문제가 다 노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 몸에 종양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스캔을 하고 CT를 찍고 또 뭐 했어? 하여튼 다 했는데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서, 켄터키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1800년 6월에 놀라운 봉인이 납니다. 그때 그 제임스 맥그레라는 한 분의 목사님과 그곳에 모여있던 4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텐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 부흥을 딱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첫째, 켄터키 대부흥. 여러분 놀랍죠? 그 켄터키의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제가 공부하러 가서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가, 그곳에서 제가 다 죽어가다가 기도하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켄터키에 2023년에 다시 부흥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 그때 하필이면 딱 안식년을 간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전 10년 동안 교수생활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했어요. 2023년 2월에 가서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곳에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미국의 시카고, 일리노이, 뭐 미시간, 그 미국의 여러 중북부를 다니면서 캠퍼스에 제가 부흥운동, 부흥의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안식년 갔다가 부흥 집회하고 왔어요. 제가 이걸 제가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때가 있다는 거. 오늘 목사님 카이로스라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저는 이제 학자니까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때 켄터키의 부흥의 때에 저는 공부하게 하셨고, 또 10년 만에 안식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 부흥을 외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안식년을 빨리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켄터키의 부흥을 통해 주신 이 부흥이요, 우리에게는, 자 보십시오. 아까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켄터키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켄터키 그 시골에 일어났던 부흥이 미국의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의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 대학들의 부흥 운동으로 발전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켄터키의 그 시골에 일어났던 그 작은 공동체의 부흥이 그 이후에 미국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법의 지도자와 판사와 검사와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살릴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날 뿐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사회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 일어나서 전 영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부흥이 어디입니까? 1904년과 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부흥이 우리 한국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박국은 나중에 본문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과 광야의 그 역사를 지금 다시 재현시켜 달라는 기도이거든요. 자,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마칠 텐데요. 여러분, 1907년의 그 평양의 대부흥과 또 1973년의 여의도의 대부흥과 2007년과 2014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지속해서 부흥을 주셨잖아요. 아멘. 켄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곳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흥을 주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켄터키에 가서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1970년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의 부흥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한 번만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다음 내일, 그리고 모레 이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 가운데 부흥 사경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과거에 임했던 그 부흥이 현재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품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이 기도를 먼저 올리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아까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사, Revive us again.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는 깊은 우상들을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게 만몬의 우상이 있습니까? 성공의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자녀의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 우상이,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시는 발과 아세라 우상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하고 수년 내 이틀 후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흥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부흥의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 사회를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교회도 성장케 하시고, 선교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국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흥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좀 나눌 텐데요, 찬양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하소서. 주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에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로서 임하소서. 우리를 주님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주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러와. 이노리모 주의 백성, 기도 깊은 주의 충렬한 백성,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보았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목사님 날 때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복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을 이번 달 가운데 상해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실 그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복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복의 자금을 사려지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복이 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개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일어나가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땅의 복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마치고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시험과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생존이 아닌 부흥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존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